현재 우리 사회와 방송 연예계에 유행하는 한 트렌드는 바로 무속 관련 그러한 컨텐츠가 범람하고 유행하고 있습니다. 무당이 나와서 귀신 이야기라든지 또는 점치는 이야기를 방송과 그리고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60% 정도는 한 번쯤 점이나 또는 타로 또는 사주, 토종비결, 운세풀이 같은 이런 무속 콘텐츠를 접했다라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210년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조였던 오므리 왕조. 그 오므리 왕조의 황금기를 누렸던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 문화를 수입하고 전국에 유행시킨 장본인입니다. 누구보다 바알 숭배에 열심이었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 숭배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시돈 출신이었습니다. 아합을 뒤에서 조종하며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시킨 장본인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런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열왕기 상하를 구분해 놓았지만 히브리 성경은 이 구분이 없이 열왕기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장과 열왕기 하 1장이 이어져서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구분되어 있지만 하나의 연속된 사건으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절 52절 53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그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안 좋은 것 더하기 안 좋은 것은 최악이라고 하는 이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는 2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통치하였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그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합의 길과 이세벨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이 모두를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의 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달인다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죽자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이 모압이 배반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3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금요일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모압을 정복한 이후 한 130여 년 동안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고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이 죽고 나자 반란을 일으켜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2절 말씀해 보시면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마 아시아는 모압이 반역을 일으키고 독립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이 복잡한 마음을 정리할 겸 왕궁 지붕에 있는 그 타락에 올라가 즉 이 사마리아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가장 경치가 좋은 이 뷰가 좋은 이 다락 난간에 올라가서 경치를 보면서 좀 마음을 정리하고 머리를 식혔던 것 같습니다. 창문에 기대어 쉬고 있었는데 이 창문이 부러져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는 창문에서 떨어져 낙상을 당하고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아마 다리나 또는 몸 어딘가에 뼈가 부러졌거나 또는 이 장기가 다치는 좀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부상이 굉장히 심하였고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자 아시아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라고
물어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누구입니까? 아버지 아합의 삶을 가장 가까이 곁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아합의 삶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광적으로 섬겼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들, 엘리야를 비롯한 미가야에 대해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어렸을 때 또는 청소년, 청년기에 엘리야를 통한 3년의 기근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갈멜산에서 벌어졌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의 대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승리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비가 이 땅에 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합이 어떻게 죽게 될지를 선지자가 예언하였고 그 예언대로 죽게 된 것도 보았습니다. 아하시아는요, 아버지 어머니의 그 우상 숭배를 보고 자랐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자신에게 이런 불의한 사고로 큰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적어도 한 번쯤은 하나님에게 여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합이 비록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 우상 숭배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 번쯤은 그가 평생 보았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이 병에 대해 기도하게 해주기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요,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부백에 물어봅니다. 아니, 이건 또 무엇입니까? 시돈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물어보라고 한다면 그나마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을 섬겼던 시돈의 바알과 아세라에게 물어보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에그론, 그곳에 가서 그 도시의 신인 바알세부백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아니, 바알과 아세라도 부족해서 이제는 새로운 신상신인 에그론에게 이 모든 것을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아하시아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하시아가 그 병으로 인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3절과 16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의 뉘앙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만일 아하시아가 자신의 우상 숭배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은 아하시아의 병을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21장에서도 보았지만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가 풀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보였을 때에, 즉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삶의 그 어떤 삶의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여주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합의 겸비함을 보았다. 그가 회개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그러한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21장의 사건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회개하고 겸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주고 살려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막상 자기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에 아버지처럼 겸비함을 보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또 다른 우상에게 병낫기를 위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하시아에 대해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선포대로 왕이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없이 죽게 되는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에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이 바로 아들이 없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아들이 없는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하시아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아하시아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가 아합의 길과 이세벨의 길과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간 것, 이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실수와 잘못은 그러한 자유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통해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또 다른 우상을 찾은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잘못과 실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과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이 찾아옵니까? 또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 있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는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